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입니다. 오늘은 1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지만 15절까지만 교독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예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보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다 같이 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오늘 소망이 되시고 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 새벽 저도 신학생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직 훈련되지 않은 새벽을 깨운 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너 목회하겠니? 새벽을 도저히 못 깨워서 이제 20살짜리가 깨우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 2주 동안 수요일도 잘 맡아주셨어요. 작은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전사님 작지만 크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사님 있어서 올해는 편히 갔다 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정복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받은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여호수아입니다. 특별히 3장과 4장은 요단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5장은 요단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행했던 사건들이고요. 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 이 내용 모르신 분들 없고요.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서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여리고 성의 도전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요새화된 여리고가 있었다는 거죠. 정탐꾼의 보고가 가장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 여리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고고학의 발굴로 통하여 여리고 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인가 드러났는데요. 1999년 성서 고고학의 대가가 있는데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이 논문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바이산 위에 있어요. 경사도는 한 35도 기울어진 거예요. 거기에 축성된 고대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웬만한 사람은 그 성을 올라가기조차 힘든 곳에 위치하였어요. 성벽은 대체로 한 벽으로 구성이 됐지만 이 여리고성은 특별하게 외벽과 내벽이 존재했어요. 내벽이 얼마나 높이 쌓였느냐? 내벽은 14m. 그것도 그냥 아니고 언덕이에요. 그리고 외벽은 12m 이상의 높은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역사적으로 이 성은 공략되지 못한 철옹성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여리고 성이 성문을 굳게 잠가버렸어요. 수성에 들어갔다는 거죠. 또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행하심에 두려움에서 그 문을 닫았지만 또 전략상 이 성이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모든 적의 침략의 근거를 완전히 봉쇄한 거예요. 사람이 드나든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 포로가 되거나 여러 여건에 그 사람들이 이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도 닫고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 성이 여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조직된 군사가 있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떠돌이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성이 공략됐다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성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능하지만 누구는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이미 가기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드린 연속성상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전투입니다. 전투. 우리는 끊임없는 장애물을 만나죠. 가슴이 짓눌리고 삶의 짐이 무거운 수많은, 정말 살아가면서 이건 전투다, 전투. 여러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깨달은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그 장애물도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인 것이고 여호수아 6장의 특별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이 모든 역사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싸움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라. 인생의 장애물이 있거든 뭐 하시라고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매 순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어렵거나 일이 잘 되든 어려우면 못난 자기에게 맞춥니다.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잘난 자기에게 맞춥니다. 어리석은 자기에게 맞추고 잘 되면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라고 지혜로운 자기에게 늘 시선을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시작, 장애물을 이겨내는 방법은 초점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바꾸냐면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 때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를 원하시면서 두 가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법궤와 그 다음에 나팔이에요. 나팔. 법궤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과 임재의 의미가 있어요. 자, 7절,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 것이고 8절에는 여호와 앞에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곧 뭐와 같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바라볼 때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 때 제일 앞에 무장한 병사와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 그리고 앞에 궤를 든 제사장, 법궤를 든 제사장, 또 그 뒤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따라요. 그리고 그 뒤로 백성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동하려면 법궤가 움직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 제일 앞에 뭐가 쓰냐면 법궤. 물론 그 앞에 무장하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지만 앞에 주로 서요. 법궤는. 그리고 멈추게 되면 이 법궤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진을 쳐요. 진을. 멈추게 되면은 장막을 치고 이제 진을 형성해야 되는데 제일 가운데 법궤를 둬요. 그리고 지파별로 나눠서 뺑 둘러서 이제 진을 쳐서 기거하고 잠시 기거하고 다시 또 움직이게 되면 법궤가 앞으로 가요.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상징이에요. 오늘 여리고를 돌 때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가 앞에 갈 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는 앞서가신 하나님이에요. 가운데 있을 때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뭘 보고 알아요? 법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시선이 어디로 자꾸 가요? 여리고 성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이거든요. 불가능한 장애물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백성은 돌면서 뭘 보냐면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확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여리고를 만날 때 여러분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서가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셔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체험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나팔이에요. 나팔. 자,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상징하냐면 이 나팔이 푹 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행동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자, 나팔을 쫙 불고 그 다음에 법궤가 나가고 그 뒤를 백성들이 쭉 따라가면서 나팔이 울릴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여리고를 도는 이 역사 속에도 역사하신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내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뭘 들으면서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나팔이 불러질 때.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 여러분이 가끔 길을 걸을 때 어떤 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뭐 다른 생각 때문에 건널목을 그냥 건너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네, 빵해요. 크락션을 쫙 눌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팔을 부는 것은 그와 같아. 이들은 여리고 앞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팍 불 때 저들이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우리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하고 뭐예요? 용기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담대해졌어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나팔을 울리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지금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나 자신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또는 직장생활 때문에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나팔을 부신 거예요. 너는 부족해도 나는 능력이 있으니 너는 내게 시선을 맞춰라. 내게 집중해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능력이 돼서 너를 위하여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이 싸움을 싸워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오늘 힘을 얻었어요. 두 번째는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사야 51장 8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쫙 크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신을 번쩍 차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 나팔이 울 때 뭘 생각해요? 주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여호수아가 이 백성에게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길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싸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선한 주의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침묵하라. 두 번째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행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가적인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침묵, 10절이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해라.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눈은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눈으로 계속 주목하고, 귀는 어디로 열으래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입은 뭐해라? 닫아라. 왜 침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사고가 너무 많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것이 또 다른 사람을 감염을 시켜요. 그래서 동요가 쉽게 돼서 이 믿음의 행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라는 거죠. 침묵. 눈은 내게 향하고 귀는 나의 말씀에 네가 집중하면서 입은 닫고 내게 따라와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말들이, 불필요한 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말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어요.
참 불필요한 얘기를 내가 괜히 했다. 그럴 때가 있죠. 이번에 정치인 중에 한 분은 가서 지금 곤욕을 치르죠. 그냥 봉사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만 내렸으면 사진이 잘 찍히겠다. 왜 그 얘기 쓸데없는 얘기가 아주.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말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또 그 말 때문에 내 말이 많아지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하지 뭐라는 건 이제부터 여러분 입도 뻥끗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침묵한 침묵. 그리고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을 늘 고대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지. 이 성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 지금까지 우리 광야를 치는 동안 그분이 지키지 않는 것 없지. 우리는 지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지키셨지.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답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어려움이 오거든. 여러분, 늘 길을 열었어. 다시 말씀지만 법궤를 주목하시고 길을 열어서 나팔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날마다 침묵 행전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신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들어쓰시기를 원하신지 들어보셨나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입을 닫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 자꾸 내게 뭐예요? 들어보라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순종이죠. 2절부터 5절 내용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야 돼요?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러면 한 바퀴 도는 동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4일째는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6대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제 7일에 4바퀴 돌고 나서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어요? 7바퀴. 총 몇 번을 채워야 돼요? 13번. 13번.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사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순종이 상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황을 바꾸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한 번쯤은 결단합니다. 언제? 기분이 좋을 때. 언제? 은혜가 될 때. 맞아.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여러분 결단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 내가 봉사하면 축복받는다 그랬지. 한번 해보지. 기도하면 그런데 복받. 헌금하면 그런다는데.
내가 봉사하면 그런다는데, 전도하면 그런다는데, 한 번쯤은 해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내 이렇게 결론을 해봐도 뭐하더라? 소용이 없더라. 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여러분, 한 번 순종은 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온전한 순종은 상을 반드시 바꾸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면서 어디 기다리지 못하면 늘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2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 뭐 하니까 무너졌어요? 소리를 크게 지르니 성벽이 무너졌대요. 성이 무너져 내렸대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지막 날 최후의 함성,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행한 다음에 행한 저들의 함성은 어떤 함성이었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했으니 이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외치는 믿음의 외침이고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함성이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이 맹하신 일을 내가 끝까지 다 행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여리고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본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뭘로 돌았대요, 이들이? 믿음으로.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고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하냐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도라는 건 이거 뭐예요? 믿음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우리 잘 아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 미친 짓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제가 죄송해요. 미치고도 미친데. 왜냐하면 이 성을 쭉 줄을 서서 돌 거 아니에요. 돌면 여리고성 백성이 어느 날 기회를 받다가 문을 꽉 열고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혼비백산,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 군사도 뭐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주풍낙엽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래. 아니, 문을 열고 기습을 안 해도요, 그 성에 돌다가 저 같으면 그렇게 여리고성의 수장이었다면 최고의 군사들을 모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까이 붙는 지점이 어딘가, 돌 때 우리의 화살에 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어디겠나, 거기에 다 세우고 지나가면 활을 쏘면 누가 죽어? 너 죽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돌아도 내가 안 죽고 우리 자식도 안 죽고 우리 백성도 안 죽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그 일을 진행했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수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전이에요. 옆 사람이 당신의 믿음의 행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행진이에요. 믿음의 행진.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일회성, 단발성 하다가 끝내버린 게 아니고요. 내가 마지막까지 지속하며 인내하며 꾸준히 믿음의 행진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돼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할 일, 첫째, 뭐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두 번째, 뭐해라?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자꾸 고정하고 법궤와 나팔을 봐라. 마지막으로 뭐해라? 순종하되 일회성, 단발성 잠깐 하다가 말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주가 이루시는 그날까지 순종하셨어. 승리하는 복된 행진 다 되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시고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좀 바꿉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그 하나님의